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지도자들 간에 아주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먼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가장 가까운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 내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과 재혼을 하지 않고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미리암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방을 했고, 더 나가서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이제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셋 나와봐라 그러고서는 미리암에게 그 질병을 주셨는데 당장에 문둥병으로 온몸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풀렸는데 16장으로 넘어오니까 또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는 모세와는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앞장서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고 너와 같은 형제 집안이고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할 게 뭐냐, 똑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합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지파냐면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루벤 지파가 왜 또 이렇게 반기를 들었냐면 자기들이 장자였거든요. 육적으로 장자, 첫째 아들. 그런데 싹 밀려나니까 이제 모세를 질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크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그냥 땅을 가르고서 집어넣어 버리고, 또 계속 반발하는 그 250명도 또 불살라 죽이고, 그리고 또 계속 반발하는 14,700명을 연병으로 다 죽이셨어요. 그 저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직분에 대한 그 원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7절이 이제 그 사건 후에 직분이란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고, 그 뒤이어서 또 보장, 직분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이렇게 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분의 오해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16장부터 17장 13절까지 이렇게 길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 이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이 주동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관들 중에서 따르는 자들이 250명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254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저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바라보면 이제 사람의 본성 중에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으면 그 명예심을 탐을 내거든요. 또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되면 그 권력욕에 탐을 하게 돼요. 고라와 이 세 사람의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우리가 사촌간인데 신분상 너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지파의 새 지도자는 우리가 사실은 제일 장자였는데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푸대접 받고 모세 너는 뭐라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 보고 거꾸로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무 너 혼자 떠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반발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겸손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해요. 뭐라고? 너희들도 다 지팡이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한 지팡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지팡이. 그걸 보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이제 우리 한글로는 번역하면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해서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지도자는 바로 아론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밝혀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이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잘못한 자를 이렇게 무섭게 처벌하셨나, 또 모세와 아론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많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상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 몰라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제 옆에 돕는 자도 없고 저 혼자 뭘 일을 합니까 하고 계속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고, 아론도 동생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끌어내서 쓰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쳐다보니까 미리암도 고라도 지휘관들 250명도 전부 이렇게 거역을 하기 시작하고 대등하게 맞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화려함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망으로 직분을 받거나 또 남의 직분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 18장 1절부터 7절,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직분의 의미가 뭐냐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의 의미.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직분이 뭔가를 확실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에게는 너는 죄를 담당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제사장의 그 직분이 뭐 사람들에게 높이 받아서 뭐 막 이래라 저래라 끌고 가는 것이 그 직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중보자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책임지는 자가 바로 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무거운 사명이에요. 근데 왜 무겁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집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자기 명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그 중보의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역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동역의 원리.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놓고 너희는 함께, 계속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분의 차이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감당하고 레위인은 그 일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는 뭐냐? 제사장은 직접 제물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앞에서 집례하고, 레위인은 뒤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그렇게 앞에서 번제를 올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함으로써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데, 그 역할의 보조를 레위인이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이 이게 동역이거든요. 동역. 이 원어가 일라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실을 이렇게 꼬아서 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을 그 한 색깔의 실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이렇게 꼬아요. 꽈가지고 그걸로 옷감을 이렇게 짜나가면 그 옷이 그런 컬러풀한 그런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 되듯이 그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역할 분담을 해서 실을 서로 꼬아서 옷감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6절 7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제사장 보고는 레위인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그랬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일단 베풀어 준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레위인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너무 과분한 선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걸 보고 섬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는 그냥 너 노동력을 좀 나한테 내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준 선물 앞에 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직무를 가졌을 때 이게 내 권한이구나 이것도 아니고, 내 의무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보고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고라나
미리암처럼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맞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직분의 차이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분의 차이가 있다고 레위인이 그거 가지고 뭐 차등을 둔다고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선물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고 싶은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게 섬김이다, 이런 뜻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18장 8절부터 32절까지는 직분의 축복을 말씀을 했어요. 직분의 축복.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뭘 보장해 주셨느냐? 12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살 수 있는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와 그 안에 그 한 집안인 제사장 집안은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를 주셨느냐? 몫을 주겠다 그랬어요. 목. 이 몫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몫이라는 뜻은 이 호크라고 그래요. 호크. 이 말은 일한 보수, 일한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응식이라고 그래요. 응식. 응식이라는 말을 응할 응식, 응할 응의 밥식을 말해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몫인데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꼭 음식만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제사는 부분적으로만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갖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응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뭐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요제라든지 거제 같은 이런 제사는 전부를 태우질 않아요. 번제만 전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그거를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제 제사장에게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음식을 되받는 거예요. 너 먹어라. 그건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거룩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살이다 하면서 떡을 나눠줬다고 그러셨죠.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응식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그 제물을 하나님만 갖지 않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준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나눠주시고 살을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응식의 원리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제 사람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명의 삶이고 개인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제나 이런 소제나 요제, 거제 같은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을 나눠준 거라고. 그러한 재물의 일부를. 그것은 거룩을 나눈 게 아니라 삶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몫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가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11조는 본래 12지파가 농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이렇게 생산이 되면 거기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떼서 하나님 성전으로 갖다 바쳐요. 12지파가. 그러면 그 12지파가 바친 10분의 1을 누가 갖느냐면 레위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레위인은 다른 지파보다 더 받아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내니까 12몫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레위인이 받아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다 갖느냐? 아니에요. 레위인은 받은 11조를 다시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11조를 왜 교회에서 자꾸 걷냐, 왜 돈을 걷냐 그러는데 돈은 돈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굶으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12지파의 그 지분 가지고 먹는 삶을 같이 다 나눠 먹어라. 이게 11조의 원리고 3년에 한 번씩 다시 11조를 했어요. 모두가. 그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11조를 따로 거뒀다고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할 때 반드시 일부를 이렇게 나눠 일부를 그 밭에다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룻 같은 여인이 바로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잖아요. 또 밭에 가서 그런 것 좀 주워와라. 그러다 보아스 만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는 나눔에 있는 거지. 뭐 누구는 더 많은 몫을 가져라, 뭐 누구는 적게 가져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히려 최상의 그런 헌신을 하는 거고, 삶은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그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고, 이게 직분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라나 미리암과 같은 이런 갈등의 직분 삶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가지고 축복된 직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